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서,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아브라함이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에서, 로마서 등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에 대한 인격과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실 때도 가끔 가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바라면서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자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면서 현재형을 쓰시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쭉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랬어요. 내 프렌드라 그랬어요.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계획들을 그 사람한테 알려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도 위대한 사람일 뿐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도 우상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175세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섬겼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2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경청하시고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게 넓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런 부활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이 175세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식으로도 충만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지식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것은 그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일생 동안에 베풀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아브라함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분 그 독보적인 경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은 네 몸에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도 이세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이스마엘을 자기 믿음의 후손으로 키워서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한테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에이, 하나님, 제 아내 사라는 생산할 나이도 지났고 경수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절대 생길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을 그냥 후손으로 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와 함께 내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또 통보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보니까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해 버리시고 21절 22절에 하나님이 통보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통보한 거예요. 에이,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속으로. 사라도 웃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놓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통보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또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계시가 있으면 이루어짐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마엘과 일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함께 일을 하시고 먼 훗날에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이 오시고 야곱의 후손으로 결국은 쭉쭉쭉 다윗까지 오더니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와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든지 육체가 치료받은 응답이 있든지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평안이 왔다든지 어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확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라가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놓게 하셨어요.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생한 간증과 경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완벽한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재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종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곳에 내버려 두고, 왜?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묶어놓고 여러분 찔르려고 하면 그 종들이 말리지 않겠냐고요. 우리 주인이 120살이 넘더니만 노만 걸려가지고 왜 죽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죽이냐고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놀랄까봐 밑에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둘이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다 여러분 목 다리를 잘라난 다음에 안에 여러분 배를 열어서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을 씻은 다음에 다시 내장에다 그 배에다 집어넣고 놋 번제잔에다가 그것을 올려가지고 온전히 그 짐승을 태워서 여러분 그 연기를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요번에 번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배로 완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다음에 이삭은 분명히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복수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킴과 동시에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지금 성경 도처에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포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인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테스트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면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삭은 평범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오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본과 동시에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이삭 자기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 플러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까지 바라보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도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 창조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죄성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타락한 적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항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아브라함 간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열어보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게 희망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데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데라지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습니까? 우상단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팔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우리하고 비스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명절 때 삼촌들하고 고스톱 치면 옆에서 어머니는 고리 뜯고 나는 고리 뜯은 돈 갖고 오징어 사오고 담배 사온 적도 있습니다. 다 그게 우리 출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데서 그렇게 형편없이 평범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 가지고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셈 족속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지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쓰레기장 같은 가운데서도 혼자서 믿음을 갖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우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 목숨 살고자 지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누이 동생 사라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난 궁금해요. 이때만 해도 사라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70이 넘고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자가 보고 뿅망치 맞아가지고 뺏어갈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는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이루고 그 후손 가운데 놓고 나서 결국은 온 인류를 지혜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 아들을 생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아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장막에서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너 왜 웃어? 안 웃었. 네가 비웃었느니라. 네, 비웃었는데요. 하나님이 추궁하는데 거짓말인가 할 수 없습니다. 부인 팔아먹었죠. 하나님 약속 까먹었죠.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비웃었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도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 믿음이 생겨서 정신 차리고 언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언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삭을 드려서 내가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언제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하고 대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걸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믿음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어오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꾸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생기는 공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믿음을 분실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그 사람은 믿음을 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니까는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헤어져야 되는데 롯이 어디로 갔어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이쪽에는 문화와 향락이 없어요. 저쪽에 갔더니만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PC방, 노래방, 수많은 쾌락의 장소가 많은 거예요. 술집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선택했죠. 세상 사람들하고 문화를 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타락해서 믿음 수양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분실해버립니다. 딸들은 세상 남자를 사랑하고 세상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롯도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바람에 겨우 구원을 받고, 자기 부인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 여러분 롯 하나가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것도 자력으로 아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믿음은 완전히 빵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찾아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떠서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구워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박아놓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죄를 먼저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럼 그 은혜가 세상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디아가 처음부터 믿음 좋았나요? 바울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은 그냥 보냈지만 루디아는 저분이라면 내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모시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살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지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결국은 여러분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봉사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믿음에 있는데 바로 믿음에 생성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달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송이꿀을 받아 먹어라. 그 송이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분실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